자위나 음란, 이 중독의 무서운 건 뭐냐면 바로 뇌를 보상 회로에서 도파민으로 보상 심리를 자극해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보상을 받고 싶으면 바로 음란한 것으로 풀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위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욕구적인 자위,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호기심적 자위.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호기심적 자위, 이것이 많아지고 나중에는 중독적 자위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 욕구적인 자위라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가 이 식욕이 있듯이 성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욕을 내가 호기심적으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게 되면서 문제는 무엇인가? 결국에 호기심적 자위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강렬해지면서 중독적 자위로 가게 된다. 그래서 그러면 중독적 자위로 가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영국의 과학 교사 게리 윌슨이라는 사람이 테드 강의에서 인터넷 포르노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해요. 그런데 이 교사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 자위나 음란, 이 중독의 무서운 건 뭐냐면 바로 뇌를 보상 회로에서 도파민으로 보상 심리를 자극해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보상을 받고 싶으면 바로 음란한 것으로 풀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위를 할 때 역시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데 이 도파민은 모든 중독에 중독될 때 나오는 호르몬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분비가 많이 되면서 델타 포비스 분자 스위치를 작동하고 그러면 도파민이 너무 과다하게 분비가 되면 우리 인간의 뇌는 이렇게 모아져 있는데 그것이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 이 뇌를 벌어지게 만들고 구멍이 뚫리게 만들죠. 근데 모든 중독에 술 중독도 그렇고 도박 중독도 그렇고 게임 중독도 그렇고 도파민이 많이 쏟아지면 똑같이 다 뇌를 녹여버린다는 거예요. 뇌를 망가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독된 순간 모든 중독은 우리 뇌를 어떻게 만드냐? 뇌가 쪼그라들게 만들고 뇌가 갈라지게 만들고 구멍이 뚫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도하게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쏟아지면서 이 뇌를 녹여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호르몬, 도파민, 델타 포비스에 의해서 세 가지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의욕이 상실된다. 두 번째는 더 높은 강도의 흥분에만 만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강한 특정 음란물에만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음란 중독이랑 자유 중독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일상적인 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과제가 시간 안에 맞춰지지가 않고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왜 여기에 빠져 있으니까. 그리고 흥분을 좋아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강도 높은 흥분을 쫓아다니게 되게 되고 어떠한 것에 일반적인 것에 내가 예전에는 어떤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일반적인 것에 느낌이 없게 돼요. 그리고 특정한 음란한 것, 특정한 어떠한 성적 행위 거기에 중독되어지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중독된 거에만 반응하는 중독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동성애를 중독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동성애자도 자기가 좋아하는 성향의 사람이 있고 어떤 몸매가 있고 타입이 있고 그렇죠. 이런 것이 중독 성향으로 가게 되고 다른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나타나면 성적인 욕망이나 어떤 성적인 쾌락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게 중독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똑같이 자위도 음란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특정 어떠한 신체 부위 혹은 특정한 어떠한 체위 어떠한 강렬한 나에게 쾌락을 주는 그런 모습 그런 조명 그런 환경 이런 것이 아니면 반응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남자의 뇌 중독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남자의 뇌를 조금 더 연구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책이에요. 윌리엄 M. 스트러더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면 음란물과 거울신경세포의 관계를 얘기해 줘요. 이 거울신경세포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음란물을 보면 내가 그 음란물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것이 일치가 되게 되면서 더 강력해지는 쾌락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음란물 중독자 여자를 잠재적인 성 파트너로 보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잦아지면 어떻게 되면 일상생활에서도 어떤 여자가 나의 파트너처럼 여기게 되고 혹은 그냥 남자를 보는데 남자가 옷을 안 입고 있는 것처럼 여자를 보는데 여자가 옷을 안 입고 있는 것처럼 내가 음란물에 있는 사람을 상상하게 되고 현실과 이 가상세계 또 이 영상세계와 현실세계를 혼동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좀 자유는 죄인가 혹은 죄가 아닌가?
이걸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묻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목회자는 자기가 죄가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실제로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근데 이 목회자는 아마 성경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성경에서는 분명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 이것 자체가 간음이라고 했는데, 이 자위를 하고 음란을 즐기는 것이 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근거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자, 구성의 성강사 분이 있죠. 네. 예전에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한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들한테 아이들이 자유행위를 잘할 수 있도록 깨끗한 휴지를 마련해 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강의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유행위에 대한 정답은 뭘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유를 하면 할수록 백해 무익한 것이 자유다. 실제로 이 구성애 씨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에겐 에너지가 있는데 그걸 성적인 에너지로 다 소진할 것인가 아니면 스포츠와 공부 어떤 꿈을 위한 에너지로 바꾸어서 사용할 것인가. 그런데 자위행위, 음란으로 이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백해에 무익하다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제 성경도 반쪽짜리만 알아요. 성경에서 이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다. 동성애자들이나 어떤 성을 즐기는 사람들, 야,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는데, 뭐가 문제야? 다 즐겨, 즐겨. 예수님도 용서해 주셨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앞쪽은 아는데 뒤에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위도 마찬가지로, 구성의 강사가 하라고 했어. 그거 괜찮다고 했어. 근데 그분의 강의를 끝까지 듣거나 그분의 요지가 무엇인가를 조금 더 캐치한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자, 불교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질까요?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어요. 율전이라는 법전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위행위를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여인의 몸을 만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여자들과 음담 패설을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계율 조항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불교에서는 자유행위 그리고 여자를 음란하게 보는 거, 만지는 거, 그리고 이 야한 이야기를 하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은 바르지 않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톨릭은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카톨릭에서도 자유행위를 중죄라고 얘기해요. 무거운 죄. 그래서 카톨릭 교리서 2352항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를 어기는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합법하지 않다.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카톨릭에서도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기독교는 자유를 어떻게 볼까요? 장로의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소결의 문답 여기에 보면은 자위가 죄라는 언급은 없어요. 그러면 죄라는 언급이 없으니까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성경의 해석의 원리는 전체의 해석의 원리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한 부분에 죄야 하지 마라는 언급은 없지만 큰 틀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음욕을 품고 간음하는 것은 합법하지 않고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역시 음욕을 품고 자유하는 것을 간음으로 보지 않을 것인지 그럴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생각한다면 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음욕을 품고 자유하는 것을 간음으로 보지 않을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